우리 같이 봉독한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며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미디어 팀이 모여서 송년회도 했고요. 그리고 문도 다 고쳐놨습니다. 철문 여러분 열기 힘드셨죠? 철문이 그냥 어린아이도 열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다 저희들이 고쳐놨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가면은 저희가 성역 공부하는 그 방, 우리 아동부실에 칠판이 좀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저희가 서치해가지고 아주 좋은 것을 싸게 파는 저쪽 왓슨빌까지 가가지고 그 칠판을 사왔어요. 유리 칠판인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한 다음에 우리 미디어 팀이 다 거기다가 흔적을 남겼어요. 이렇게 사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이용현 집사님이 이런 글을 쓰시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죠. 뭐라고 써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나니. 되게 좋죠. 우리가 저거를 보고서는 정말 글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거 쓰고 나서 글씨 못 썼다고 엄청 욕먹었습니다.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 제가 저 시를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한 시하고 너무나 그 분위기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거를 외워서 저기 칠판에다가 적으시는 우리 이용현 집사님의 마음은 어떻게 얼만큼 고운 마음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시가 있어요. 도종환의 시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보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우리도 여러분 흔들리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법입니다.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흔들리면서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실 뭐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근데 어려운 순간순간에서는 사실 이러한 찬양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요? 원망과 불평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먼저 나오기 마련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이란 누구인지에 대한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하시죠. 근데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스로 출애굽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던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이것 가지고 찬양도 부르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리얼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합니다. 바로 저 구절 다음에 홍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그 구절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거를 지나고 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발견한 물이 있었었는데 그 물이 먹으려고 보니까 써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마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먹지 마라라고 해서 마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라고요? 써서 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큰 역사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을 보면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물이 없으니까 금방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네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쓴 물을 단물로다가 바꾸어서 먹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정황을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 같아요. 갈릴리는 원래 호수죠. 그런데 너무나도 커가지고 호수라고 안 부르고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상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풍랑을 만나기 일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마태 공동체를 표현하기에 딱 좋은 메타포예요. 마태 공동체가 겪는 고난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는 마태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된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배를 육지로 돌이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것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다.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신앙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토요일 12월 28일 날 우리 어른 넷, 청년 셋 이렇게 7명이 에머리빌 항구에서 고기잡이 배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으나 파도가 좀 높게 출렁였어요. 나름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옷도 제가 스키복으로 따뜻하게 입고 멀미약도 먹고 여기도 붙였습니다. 따스한 물도 준비를 했고 먹어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간식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공기는 청량했습니다. 지나치면서 본 샌프란시스코와 알카트레즈 그리고 금문교의 풍경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금문고를 지나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태평양이 펼쳐졌어요. 등대가 깜빡였습니다. 파도가 절벽을 쳤습니다. 등대의 깜빡임과 그리고 절벽을 끊임없이 때리는 파도의 소리는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죠? 여러분 다 가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뱃머리에 앉아가지고 파도의 출렁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이 지나는데 이제는 1시간 30분이 지나면 어떠한 상황이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와서 돌이킬 수 없는 거리에 당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을 했어요. 반복해서 출렁이는 파도를 몸이 견디지를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워갖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리와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몸을 눕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몸을 눕힐 만한 곳이 별로 없었어요. 이미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자비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뱃머리에 몸을 눕혔습니다. 육지를 떠나 바닷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파도는 거세졌어요.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바닷물이 뱃머리에 누워있는 저를 막 덮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닷물에 젖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닷물이 제 몸을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없었고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머리가 어지러웠고 그리고 팔다리에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존재가 그렇게 나약할 수가 없더라고요. 파도가 치는데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나약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1시간 30분을 더 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가 섰어요. 배가 서니까 출렁임이 더 심해졌습니다. 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침 고기를 이제 잡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선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그곳으로 제가 이렇게 공석이 돼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곳으로 가서 몸을 눕혔습니다. 찬 바닥에 누워 있다가 푹신한 매트리스에 몸을 눕히니까 고통은 약간 덜 했는데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젖은 몸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엄마 소리가 입에서 막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침 챙겨온 손난로가 생각이 났어요. 이 손난로가요, 박정민 집사님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 주신 거거든요. 이거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새해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작은 손난로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여잡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깨어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 몸은 항상성이라 그러죠. 이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절로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몸이 뜨거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니까 다시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또 추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잠들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잠을 자면은 몸이 저절로 뜨거워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8시간 동안 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 배가 다시 금문교를 통과해서 이렇게 항구로 입항할 때쯤에 몸을 다시 가눌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물결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은 뭘까요? 멀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리얼입니다. 가상의 고난이 아닙니다. 리얼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고통이 극심해졌을 순간, 그거를 밤 4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가장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즉 고통이 가장 극심한 순간에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것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죽음의 고통을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결정적 한 방이 온 줄 알고 모두들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것은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고통 가운데에서 외치는 간곡한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물 위를 너도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힘을 내서 바다 위를 걸어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예수님만 보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이상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쳐서 자기를 덮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는 저한테 이렇게 막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또는 탄식을 하는 동역자는 굉장히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 제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특히 민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목회하면서. 왜냐하면 민수기를 보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논리가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원망하냐면 이러나 저러나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 남아 있었다면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귀한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으며 그 험한 광야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귀하죠. 왜요? 그들이 배를 타지 않았다면,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면 그러한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역,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것, 미니스트리, 사역. 이것을 진짜 리얼로 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배를 타지 않으면 멀미 때문에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를 탔을 때 겪는 뱃멀미가 리얼이듯이 우리가 하면서 사역하면서 겪는 고난도 리얼입니다. 그러니 뱃멀미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얼로 사역을 하면서 리얼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화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저입니다. 저는 매일 웁니다. 울면서 저는 매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탄식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넘어서서요, 때로는 주님을 협박합니다. 저희가요, 얼마 전에 박현철 목사님하고 12월 초에 만나서 목사님 저기 선교 캄보디아 가시기 전에 만났는데요. 그때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아주 껄껄껄대고 웃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때로는 협박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이제 안 해요 막 협박을 하거든요. 배를 타고 8시간 동안 꼼짝없이 벨몬미하며 신음했듯이 어쩌지 못해서 매일 신음합니다. 가장 많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늘어놓는 저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했고 배에 올라타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겪는 고난은 리얼로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은 장난이 아니죠. 리얼입니다. 배를 타고 출렁이는 파도를 타고 넘는 것과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가상이 아닙니다. 리얼입니다. 고난이 리얼이기 때문에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쏟아놓는 사역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기 잡으러 나가서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하고 꼬박 8시간 동안 뱃바닥에 붙어 있다 왔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잡아온 고기와 게가 맛있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순간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두고두고 깔깔거리고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벌써 오늘 지민이 들어오면서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나한테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랬을 텐데, 이야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사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2019년도 바로 여러분들이 곁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사역은 리얼이기 때문에 리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사역을 하면서 겪는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쏟아져 나오거든 여러분 참지 말고 내어놓으십시오. 저한테 내어놓아도 좋고 주님께 내어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적어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리얼로 진짜로 사역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역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 출애굽한 주님의 백성이요, 사역을 위해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를 건너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리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리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때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흘러나오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흔들릴지언정 뒤돌아서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곁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